네, 오늘은 교리 강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 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은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늘 듣던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우리가 이르는 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것을 이신칭의라 그러는데,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면 죄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입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는 것을 칭의라 그러는데, 이것은 칭의의 개념은 사실은 개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칭의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이제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공신력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이 칭의의 그 해설의 골자를 21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의 그 칭의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개신교의 칭의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자,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제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의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는, 이 칭의의 개념은 우리의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났는데,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은 내게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예전에는 사단의 소유였는데, 이제 칭의가 선언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칭의의 개념이 있고 성화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나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구별돼요. 칭의 안에,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칭의와 성화가 뭐냐? 성화가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그 과정,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다, 화하다. 근데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신학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칭의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씨 안에 보면은 그 씨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씨다 그러면은 그 안에 사과가 잠정적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지금 당장 사과가 맺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씨가 심겨지는 것을 이제 칭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열매 맺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씨가 심겨지는 사건 자체가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으로 봐서 이 구원에 이른 사람,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변화의 과정을 구별해서 말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 구원으로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규결로 닫았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단번에 그의 모든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보장으로.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칭의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칭의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천주교의 칭의 개념은 이제 공신력 있는 그 칭의의 개념을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칭의를 어떻게 그들이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둘째 아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상태로 옮겨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입양되는 과정,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천주교랑 뭐가 다른가? 그들은 칭의를 입양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과정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구원이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예요. 과정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칭의에 합당한지 아닌지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그 칭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과정 속에 칭의를 이제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동안에 그의 칭의가 온전한지 아닌지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천주교의 그 구원관은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천주교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행함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서, 행함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한 번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평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속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옮겨진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부르심 자체가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칭의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는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칭의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단번에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후로 공적을 쌓아서 칭의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그런 조건과 그런 사건 속에서 구원을 일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조건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봐야지 그가 구원에 이를지 아닐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구원의 조건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 천주교의 이 구원관에서 오는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초에서,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감사를 교회를 섬기게 되기보다 교회에 의존하는 것에 구원의 성취가 달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례와 그런 사제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로 그냥 자기의 그 구원의 운명이 사제의 권면에 그냥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성령께서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움직임들이나 그런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제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제가 어떤 말도 안 해주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교회의 어떤 제도나 그런 성례전에 의존해서 교회가 이제 주도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천주교에는 또 잉여공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자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잉여공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공로로, 이제 믿음 플러스 공로로 공로가 채워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인데, 이제 유명한 성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원의 그 커트라인을 뛰어넘는 그런 선행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공로가 남아 있다. 나머지, 그러니까 천국의 합격선을 웃도는 공로가 성자들에게는 남아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에 성자의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성자에게 남아있는 잉여 공로가 자기한테 이렇게 축적이 된다라고, 자기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공로로 내가 구원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믿지만,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공로가 보충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고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커트라인이 어디까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성지가 있는 곳이나 카톨릭 예배당이 있는 곳에 가보면 뭐 마리아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성자들을 다 우상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잉여 공로가 있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철저하게 그 캐톨릭이, 천주교가 지어낸 그런 교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런 자신의 내면의 진짜 변화를 보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교회의 성례전에 의존해야 되고 사제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작용이고, 두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건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메시지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변화돼서 이전에 죄를 좋아하고 이전에 세상 것 좋아하고 살던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변화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은 제쳐버리고 인간 공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거의
인간적인 행함을 쌓아서, 인간적인 행함을 공로로 쌓아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헛된 그런 이제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닌데 제 주위에도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아주 가끔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 신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하고 드문 것이고, 대부분의 그런 캐톨릭 그런 성향을 보면은 그런 성령으로 감화된 그 변화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함을 강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 이제 양상들을 보면 노동운동 이런 데에 앞장서주고 대변해주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대변해주고, 그런 어떤 그런 사회운동 이런 데 앞장서서 이렇게 어떤 이념적이고 사상적인데 이렇게 좀 앞장서서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진실로 이렇게 성령으로 받아서 나오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행함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오히려 개신교 교회는 밝고, 그리고 밝은 면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활기찬 면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출 때는 개신교는 너무 이렇게 좀 날라리 같고, 이 캐톨릭은 딱 들어가면 엄숙하거든요. 이 사제도 복장들도 다 엄숙하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예배도 이렇게 예전 중심으로 하니까 더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보면 나는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더 좋다, 천주교 가겠다라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변화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거룩한 분위기, 종교성이 있고 뭔가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거룩함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현실은 어떤가? 캐톨릭 신도들은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거룩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유분방해 보이는 개신교는 그들에 비해서 거룩하죠. 술, 담배도 함부로 안 하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올바른 성도라면은 자기 몸을 함부로 그렇게 세상의 유흥이나 쾌락이나 그런 세상 것들을 즐기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술, 담배 하는 거는 예사롭지 않게 하고, 도저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구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사제가 대신 해주는 것,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믿으니까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표현적인 부분이 개신교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천주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변화보다 그냥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보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함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는 전혀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종교 활동 속에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던 그런 천주교 신자들한테 직접 다 이렇게 증언을 들은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봐도, 자기도 천주교를 다닐 때 그랬고, 본인들이 봐도 자기 주위에 있는 천주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천주교인을 눈 씻고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해주는, 베풀어주는 성례전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일평생 봐가면서 칭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구원에 이른 상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죠. 자기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나는 천주교 다녀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 삶의 거룩함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어떻게 하면 성자에게 빌어서 조금 더 그 잉여 공로를 부여받아 가지고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나를 위해서 사제가 좀 더 빌어주면, 나를 위해서 성례전을 잘 치러주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주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더 심각한 거는 아예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천주교인조차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자체가 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천주교에서는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분위기가 더 엄숙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예전만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공로를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기독론이 소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공로로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철저히 기독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선 절해도 안 되고 섬겨서는 안 되고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순결함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캐톨릭의 지금 가르침이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그들은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있고 각자의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러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의 그 중심을 보면 이제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고 엇나갔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런 부패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음란한 그런 죄악 가운데로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빠져들어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 아내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옆에 이렇게 그 병상에 이 천주교에서 나와서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개신교가 얼마나 위대한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그런 우리의 선물인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을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공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우리의 원죄는 씻김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믿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이 임해 있음을 확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 것을, 그 믿음의 진실성을 날마다 날마다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을 확신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했는지 그 믿음을 매일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두드리며 점검하며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날마다 상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은요 100%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해한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난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주일 성수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의 모든 활동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의 깊은 찔림이나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서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것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의로움을 입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칭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의 생명이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내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좀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위태로운 삶에서 돌이키고 바로 다시 경건의 줄을 붙잡고 순종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서도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 그리고 그런 어떤 사모함,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일은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으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겸손하게 받고 내 삶이 주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 안에는요, 그 믿음 안에는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김이 없이 그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지금 이 순간에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이 약속의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주저함 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즐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따라가며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